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잡았어요. 1절에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신령한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령한 자들이 되라. 어떻게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라. 신령한 자가 되라. 신령한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복숭아밭에 가서 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그런 복숭아를 따면서 또 그러면서 비가 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되어진 그 작업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어디를 할까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며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 하잖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1등 로또에 당첨이 됐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 복음의 소리가, 복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은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주고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기도 하고 그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써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달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그저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멘 하고 또 예 라고 할 것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콕 찍어서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그 대상을,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한 부류는 본문 1절 말씀에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3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서 한 부류로 신령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령한 자로 끝나면 좋겠는데 신령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또 나와요? 네? 자,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떤 자?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종류는 신령한 자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참 거침없이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려지고 추적되어지는 그런 또한 두 부류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여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야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왜 머뭇거리는 겁니까?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것이 맞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말하기조차 조금은 머뭇거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라고 마음 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 여러분 대답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신령한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신령한 자. 그래요. 예?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떤 단계까지 신령한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이렇게 신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로 출발을 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지향점이 어디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바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말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는 하산해야죠. 하산해야죠.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 잡았다라고 함도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 신령한 자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로 있다 할지라도 내 목표는 내 지향점은 어디에 있다? 신령한 자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렇게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들이 되라. 신령한 자들이 되라. 신령한 자들이 되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신령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자들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어떻게 신령한 자들. 왜? 우리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이 어떠한 자라고 일컬어지는가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 아하, 예? 육신에 속한 자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어린 아이 취급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어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꼬마야. 이 찾아보면 검색어에 나와 있어요.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진짜 엄마 젖을 먹고 와야 할 애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야, 너는 아직 성인이 못 돼. 성인이 못 된다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네? 깔보는 거예요. 깔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쓸데없게 됩니다. 주부가 되었던 또는 누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뭐 주부와 아내는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던 뭐 누가 되었던 뭐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소금 맛을 잃어요. 그러면 밖에 버려집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밟는 거예요.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깔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전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는 무엇과 같이 취급당하냐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 장로님이 뭐 그래? 집사님이 뭐 그래? 검사님이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네? 마치 어린 아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깔보임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상유치, 입구자, 오히려 상자, 젖유자, 냄새 취자.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젖 비린내가 난다. 구상유치. 이 구상유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의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 항우와 천하를 걸고 싸움을 하던 때에 이 유방이 항우를 향하여서 쓴 말이 바로 구상유치예요. 적벽대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 구상유치. 한때 한나라에 복종했던 위나라 왕표의 부하 중에 백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방은 그 사람을 한없이 어린 아이처럼 여겼던지 그를 평가하기를, 야야, 아직 입에서 엄마 젖 먹다가 와서 비린내 날 정도의 그런 구상유치 한 그러한 장군에게 우리가 당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사자성어가 바로 이 구상유치라는 거예요. 이 구상유치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뭐를 이끌어내냐면 그렇죠. 적어도 내가 싸움에 나가서 승전을 가져온 유명한 장수인데 나에게 어떻게 어리다고? 젖비린내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싸움의 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적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네? 장수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적을 대파할 때에 우리의 손실이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손실이 아예 없을 수 없지만 우리의 피해는 적으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우는 계략이 필요한데 감정에 앞서 버리니까 나를 그렇게 취급해? 걔 취급해? 그래서 골리앗도 지는 거예요. 네? 그건 두 번째, 진 이유는 그 두 번째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국의 장수를 입에서 적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로 취급하여 실숙해 하는 일종의 격장지게. 이 격장지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장수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계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의 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정당하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도의 기술은요, 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게 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을 통하여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통하여 상대의 그 힘을 내 기술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많이 나오죠? 격장지게, 구상유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무언가 자극을 주어서 그 사람의 글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건 아니야.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계략을 세워서 상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들으니까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니까 감정이 앞서지거든요. 뭐가 줄어들고 이성이 줄어들고 예? 계략이 줄어들고 예? 지혜가 줄어들고 나를 그렇게 봐? 결국 지는 거야. 패배하는 거야. 물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꾹 억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물을 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계획을 참모들과 짜고 그것을 전달을 하고 네? 아랫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에서 말씀에 지금 누구를 취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말할 수 없게 되었구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너희들을 보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취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1절은 둘로 나눴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육신에 속한 자도 있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령한 자들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 포함되어져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뜨끔하면 아까 다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 들어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교훈하면서 또다시 뭐합니까? 너 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너희를 그렇죠 나왔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젖이 나오잖아요. 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젖과 밥이 나왔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사람 두 가지 나왔죠. 네?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나왔죠. 두 종류가 두 부류가 나왔죠. 하나는 뭐였어요?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두 부류가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서 두 부류가 음식의 두 종류 나왔죠. 한 종류는 뭐예요? 젖이 나왔고 한 종류는 뭐가 나왔어요? 밥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뭐가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니 너는 2절에서 뭘 젖으로 먹이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젖비린내 난다요. 젖비린내 나는 사람. 그러니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데.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여러분 그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예?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예? 그렇잖아요? 자라가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2절에 아니 밥도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젖만 먹어?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로구나. 또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였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뭘 맛있는 거라고 만들어준다고 해서 애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큰일 나죠. 연령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엄마의 젖이 좋아요. 제가 세계 보건기구 WHO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첫 6개월 동안은 모유 수유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적어도 2년까지는 다른 음식과 조합하면서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이게 세계 보건기구의 그러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 좋다고 그걸 아이의 입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연령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다. 그러면 나의 연령은 지금도 젖 먹는 그런 연령인가?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그러한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입니다. 수준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요. 상태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좀 상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안 좋으면 뭐 전복죽도 먹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죽 먹고 그러잖아요. 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도 먹는 음식이 달라요. 백지장과 같은 몸을 가지고 농사를 하시는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몇 번 들었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 백지장 같은 종이 같은 몸을 가지고 어제 돌아오면서 인사를 하는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힘들어. 불쌍하죠. 딸이 바라보는 엄마. 완전히 돛받쳐 올라가지고 엄마와 딸이 우는, 초등학교 함께 우는 그런 모습 보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탄수화물과 푸성기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오나 배가 금방 꺼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줘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을, 그런 답을 하는 것을 어머니 몇 번의 그런 말씀에 우리 집사님 몇 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초보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까다 보면은 길가에 도로에 나와 있는 차들 가운데 뒤에 초보 우리 희지 청년이 우리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운전할 때 면허증 따가지고 차 사가지고 우리 희정이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듬직하게 뭐 걱정이 좀 덜 됐는데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손재주이 좋으니까 사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초보해서 붙였어. 그 초보를 붙여도 얼마나 운전을 잘하든지 이거 좀 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깨워줬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변은 초보라고 하는 그 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때가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때 내가 아직까지 초보에 있으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없다. 여전히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밥. 오늘 2절에서는 밥과 젖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또 말씀합니다. 어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맥을 상통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일직선을 가면서 타협하지 않아요. 여전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의 결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속된 말로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 입에다 예? 아니 내가 들은 말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코딱지 여러분 지금 파가지고 입에다 넣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뭐합니까? 왜? 근데 걔들은 말이죠.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예? 해가지고 마치 소라 그걸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누가 하는 그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 네? 어른들은 코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 안 들어가요. 휴지에 싸서 버리지. 버릴 거지 입으로 버릴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려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젖만 먹는 어린애가 되지 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은 그러한 어른이 되라. 선생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목표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결과 의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고있다.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 달라지겠어요? 네? 아이 그냥 건드기만 하고도 쓰러질 수 있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저 어디에요? 저 네? 악어가 많은 곳인데 악어 키가 4m 몇 되는 그 악어가 오늘 집에 아이가 12살 먹었는가 14살 먹은 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야 악어 얘기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 뭐 강동서 뭐 동원해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악어의 뱃속에서 찾았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몸에 유부가 나는 거예요. 3개월차를 잡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같이 힘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느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의로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마귀가 어떻게 해?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어내려고 하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에 어린아이가 젖만 먹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자. 이 믿음의 위치가 젖을 먹는 단계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어떤 말씀? 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전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마귀는 우리를 패배주의자로 만들려고 힘썼지만 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위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내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사울왕도 그의 군대도 백성들도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나설 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내게 나아간다.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말씀 가지고 나아간다. 네?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강대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되어지는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